약속하신 대로, 오늘은 약속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사님이 한번 설교 시간에 말한 게 있는데 노쇼라는 단어를 알려주었어요. 노쇼라는 단어를 알려줬는데 기억하는 친구 무슨 뜻인지 기억하는 친구? 태희 혹시 무슨 뜻일까? 오,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태희가 너무나 정확하게 말해줬어요. 맞아요. 노쇼는 오기로 한 사람이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통 이 노쇼라는 단어는 음식점이나 아니면 비행기 예약을 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뉴스와 인터넷에 굉장한 이슈가 될 만큼 많은 사람의 원망을 샀던 노쇼 사건이 있었어요. 정확히 딱 1년 전이에요. 정확히 딱 1년 전. 작년 7월에 우리나라 축구 K리그 올스타 팀과 이 유벤투스라고 하는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과의 친선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 또 축구 이야기하면 우리 여자친구들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우리 남자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군대 이야기와 축구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특히나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는 더더욱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잘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 K리그 올스타 팀과 이 이탈리아 명문팀인 이 유벤투스가 친선 경기가 있었어요.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축구 스타 중 한 명인 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이 경기에 출전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선수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 거고, 사실 전도사님은 축구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 선수를 알 만큼 이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사람들이 이 친선 경기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이 경기 티켓을 예매한 지 2시간 만에 무려 65,000장의 표가 다 팔렸다고 해요. 65,000장. 서울 경기장이 보통 6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그 표가 다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한 사람당 또한 40만 원에 해당하는 이 프리미엄 티켓은 무려 15분 만에 다 팔렸다고 해요. 그만큼 이 많은 축구 팬들이 이날이 오기만을 굉장히 기다렸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기 당일이 돼서 그토록 기다렸던 축구 팬들의 많은 기대감이 엄청난 실망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호날두가 이 서울 경기장에서 뛰는 것을 보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 호날두가 한국에 오면서 축구 경기가 90분이에요. 90분. 그 90분 경기에서 45분 이상을 뛰겠다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날두를 보러 전국에서 많은 팬들이 서울로 몰려들었고, 이렇게 값비싼 입장권도 서슴없이 구매를 했어요. 그렇게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 휘슬 삑 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 경기가 딱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는데도 호날두가 계속 벤치에 앉아 있었고, 경기장을 찾은 많은 팬들은 호날두 라면서 이 호날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호날두가 이 경기에 나와주길 굉장히 바랬어요. 그런데 호날두는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팬들을 향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호날두에 대한 이런 팬들의 환호는 점점 야유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게 경기 시간이 이제 90분 동안 호날두는 단 1분도 경기에 나오지 않았고, 경기 이후에 또한 이 사인회가 있을 예정이었었는데 이 사인회마저도 호날두가 참석하지 않아서 호날두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분노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결국 이 많은 축구 팬들은
이 호날두 선수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허무하게 경기장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호날두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한 별명을 하나 얻고 이탈리아로 들어가는데 어떤 거죠 여러분? 아는 친구? 맞아요. 날강도 아니고 날강두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한국을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이라는 게 어떤 건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있을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함께 다짐하는 것. 맞아요. 약속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우리가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서 어기지 않을 것을 함께 다짐하는 것을 바로 약속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신이 한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쉽다고요, 우리 친구들? 건우야, 건우는 약속 다 지키는 게 쉬웠어? 아니면 어렵지? 하준아 어때? 약속 다 지킬 수 있어? 어렵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 전도사님도 모든 약속을 다 지켰던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와 학교 앞에서 2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2시에 이렇게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2시 10분에 나타난 것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어려워요.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2시 10분에 만나기라는 건 나오긴 나왔어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모르겠죠? 자, 여러분 물론 조금 늦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친구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2시에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죠. 사람이 우리가 의도하든지 또한 의도하지 않든지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니면 분일까요? 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한 분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한 분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모두를 이루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가장 중요한 분을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 2가지를 가지고 함께 그 답을,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을 가지고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선생님 몇 분만 믿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았어요? 아니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사람이 가질 가장 첫 번째 목적인데 사람은 그 목적을 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어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자인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 선지자들에게 구원자에 대한 특별한 약속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기 약 700년 전에 구원자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구원자에 대한 특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낳을 것이요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졸리죠? 여러분 표정인데 거의 여러분의 이 입냄새 때문에 여러분 취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코만 살짝 이렇게 내려보세요. 코 살짝만 내리고 입은 이게 침이 될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코만 살짝 보이게 이렇게 내려보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구원자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처녀라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 어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그리고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 어른이 바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자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아이를 낳는 방식이 아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도 이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5장 2절 미가 5장 2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가 여러분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구원자는 반드시 어디서?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9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가 그리고 한 아들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원자가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구원자는 여러분, 누구에게서 먼저 태어났다고요? 처녀.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왕의 모습으로. 맞아요. 이 약속을 모두 이루고 오셔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천사가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말이야 곧 요셉과 결혼할 사람이지 마리아라는 이 마리아라는 여자와 함께 마리아 여자에게 이 천사가 나타났는데 저는 개그하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서 좋아요. 네, 자,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요셉과 이 약혼을 한 상태였고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한 소식을 들은
이 약혼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이 나랑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를 가졌대요. 남자친구들, 나중에 결혼할 아내가 아이를 가졌대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떨 것 같아? 결혼할 거죠? 저는 하고 싶어요. 네, 이거 편집해주세요. 네. 네.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아이가 생겼대요. 전도사님이라면 야! 미쳤어? 이거는 빼주세요. 네. 네.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자기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를 가진 이 마리아를 모질게 이렇게 떼어내도 됐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를 위해서 조용히 약혼을 취소하려고 했어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결혼을 통해서 가진 아이가 아닌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진 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많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요셉은 천사로부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었던 거예요.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대로 처녀인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어요. 이전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그들은 이 로마 황제의 명령, 어떤 명령이냐면 이제 인구를 조사하라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자신의 고향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구원자가 태어나시고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처럼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구원자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님. 맞아요, 여러분. 전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질문의 90%는 이 질문의 답의 90% 이상은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에게 칭찬해주세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자를 보내겠고 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친히 하나하나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재밌는 사실은 전사님이 설교 처음에 이 약속이라는 것을 혼자 하는 게 약속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약속은 함께 하는 게 약속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함께. 혹시 발음 틀렸나요? 네. 약속이란 상대방과 함께 다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은 우리와 함께 하실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자 보내주신 거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맞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나 하나님이 너 현준이를 위해서, 우리 민지를 위해서, 우리 지혜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방적인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일방적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고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학급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예요. 그런데 그 막장 드라마가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드라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임을 진심으로 믿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곧 방학이에요. 여러분, 곧 방학이에요. 방학인데 여러분, 지난 한 학기 어떻게 보냈어요? 여러분, 작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을 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엄마가 가라니까, 아빠가 교회 가라니까 이렇게 억지로 왔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특히나 고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도 와서 더 싫을 거예요. 교회 오는 거. 네, 굉장히 싫을 거 알아요. 왜냐면 전사님도 싫었으니까. 굉장히 싫었어요. 엄마한테 교회 가자 그러고 중학생들은 PC방 놀러 다니고 오락실 가고 그랬어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섰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네. 괜찮아,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지겹고 뭐 가서 뭐 할 것도 없는데 아이 시간 떼고 말아야지. 괜찮아, 여러분. 나오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아름답게 빚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